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은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굳이 나누지 않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집에 액자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그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른 본문을 정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설교 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음의 문을 닫으실까 봐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에 대한 도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실 금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여러분 혹시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만 뚝 떼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만 있는 것처럼 우리 기억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오기까지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먼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성도들이 주의 날,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데, 그 재림의 날을 대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화면을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때와 시기는 뭘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죠. 그 때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없는 이유는 주의 날이,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그 재림의 날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임한대요?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주의 날을 대비해서 한 번 더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 종말론적인 미래에 걸맞는 성도들의 현재 삶에 대한 권면인데, 특별히 성도들의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 우리가 내적인 삶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배경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던져진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비록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겐 참 많이 익숙하고 우리 눈에 익는 말씀의 구절이지만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세 가지 권면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서로 좀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권면, 항상 기뻐하라의 이 기뻐하라 단어가 이 카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카라,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근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은혜인데요. 은혜는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인데 카리스라고 하고, 이것 또한 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어근이 같은 이 두 단어는 그 어근이 같으니까 이 기쁨과 은혜라는 이 단어가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연관지어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더 나아가 이 두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감사, 유카리테스라고 하는
저 감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권면을 좀 감사에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걸어오신 시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세운 계획과 바람대로 잘 살아오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감사절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또한 걸어온 상반기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았는데요. 그냥 무감각하게 그래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6개월을 골똘히 생각해 보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하게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의 의지와 결심이 약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았구나라는 걸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게으름의 소치가 6개월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했던 것은 그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변수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실하게 저의 인생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4년 여러분의 6개월의 시간, 여러분의 계획하신 대로 생각한 대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일어난 그 교통사고 아시죠? 9분의 안타까운 생명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난 그 사고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인생에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참 찰나의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뉴스에는 방영이 되지 않지만 사고 당시에 인도로 이 사고 차량이 달려드는 장면이 들어있는 CCTV 화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 차가 로켓처럼 달려와요. 순식간에 달려와서 인도에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쳤는지 그냥 몇 번을 돌려봐도 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빠르게 달려오더라고요. 또 CCTV에 잡힌 한쪽에서는 인도로 그 달려드는 차량과 1초 사이로 그 사람이 딱 지나가자마자 그 뒤로 그 맹렬한 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CCTV에 잡힌 거예요. 1초의 차이로 그분이 생명을 건진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정도의 속도라면 아마 차가 그렇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했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더라고요. 찰나의 순간.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애도해야 되는 사건이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우리 곁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멀쩡하게 퇴근길, 그 인도에서 퇴근길을 걸어가던 그 사람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이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사실 일상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찾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사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아마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자주, 어떻게 더 잘, 더 많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잘 감사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좀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시간, 때를 가리키는 부사죠.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은 참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이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는 불쾌한 일, 짜증나는 일, 슬픈 일, 부끄러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 항상 기뻐하라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언제나 행복하게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때를 만나든 나쁜 때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황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갇혀 있는 상황, 감옥에 있는 상황.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편지 빌립보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내가 명하는 너희도 기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나는 기뻐할 거라고 의지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나 기뻐하리 라는 고백을 했던 건데, 제가 그 중에 2절의 가사가 늘 제 마음에 기도처럼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만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저는 늘 드려요. 그래서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2절의 가사를 더 힘주어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쁜 일만 있지 않거든요. 기쁜 일보다 사실 더 찡그릴 일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기쁨의 태도를 우리가 훈련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비록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더 깊이, 또 상황을 더 크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미처 보지 못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뭐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우리 성도라면,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을 선언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모든 일에 감사는커녕 그냥 적당히 불평할 일 없으면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뻐하는 태도를 훈련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감사는 카르라고 하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파생된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면 주님 안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을 이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시고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내가 주님을 안에서 기뻐하리라고 선택을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만 좀 그렇게 연습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기뻐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점점 더 익숙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런 태도를 통해 이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새로운 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은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백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24시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말은 가능할 때는 언제나 기도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연달아 이렇게 마른 기침을 뱉는 겁니다. 이렇게 기침을 뱉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일상을 그냥 살아가면서 가능한 어떻게 해요? 자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자랑질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기쁨의 이유를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한숨 짓느라 기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인되어야 되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걸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worry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이 어근을 찾아가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다라는 뜻입니다. 숨통을 조이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지죠? 우리의 삶에? 한숨이 많아지잖아요. 한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큰 한숨을 쉬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 안에 한숨이 생겨요. 근데 그 염려를 안고 있으면 여러분의 염려로 끝나지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 염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이 특권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내 능력, 내 의지로 안 되는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시죠. 내 힘으로는 분명히 안 돼요. 내 계산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만지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품지 못할 사람을 품게 하시고 내가 미처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무엇 가운데 일어난다?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이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에서 그래요. 기도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1%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24시간에 15분이에요. 그 시간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뭘 늘 핑계대요? 내 한계, 내가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 현실적인 한계, 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면 우리가 이전보다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내 수준에선 늘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보니 감사가 더 풍성하게 고백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감사가 내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에 이전보다 더 잘,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혹 힘든 일을 당해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하며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곳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익숙함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은혜의 보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너무 안 오시잖아요.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기도의 자리에 오시지 않는 성도님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점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연약하시잖아요. 몸이 자꾸 힘들어지시니까 못 나오시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아, 코로나가 왔구나. 코로나 때처럼 혼자 한번 인도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입니까?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노력만큼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공중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경험해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아닌 내가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은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감사의 비결이 18절에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뭘 하고 계세요? 뭐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계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범사에 뭐 하기 원하신다?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하신 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가 주는 유익이. 그럼 감사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미 염려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이미 감사함으로, 염려할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에 침륜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그가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무수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더니 한평생 시온의 대로같이 길이 열려서 승승장구만 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죠. 다윗의 인생이 늘 감사한 일만 넘쳐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았다면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걸렸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아들이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역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집안의 피바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 다윗의 집안. 솔직히 감사를 찾기보단 어떻게 저런 집안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다윗의 인생인데, 그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그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에 감동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더 감사할 제목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이 감사에는요, 나와 우리 가정,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감사를 훈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왜 제가 감사를 갑자기 훈련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 절망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참 잘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되나요?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세요?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훈련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뭐 했어요? 감사 노트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렇게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려고. 그렇게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 여러분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로 유명하죠. 이 여인입니다. 20세기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이고요.
미국의 상위 자산가들 중에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고요. 2013년 경제 포브스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으로 뽑혔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현재는 지금 되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인기 다 받고 있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그러다 보니 제일 잘 케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사촌 오빠의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요. 그래서 14세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 충격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을 복용하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 107kg라는 몸매를 가진 그런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앞에 소개드린 대로 현재는 지금 누구보다도 세계 누구보다도 우뚝 선 눈부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죠.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웃고 울기는 토크쇼의 진행자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저런 토크쇼를 봤지만 저분의 토크쇼에 상품이 소개되면 무조건 완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저 토크쇼에 자기의 상품을 광고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큰 쇼가 오프라 윈프리 쇼예요. 영화배우로 또 자산 6억 달러의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어하는 인기, 명예, 돈 이 모두를 가진 여성이 바로 이 여성인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녀가 밥 먹는 일 외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5가지를 찾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이었던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내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한 동료에게 내가 화내지 않는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감사일기를 통해 오프라 윈프리는 이 감사일기를 기록하면서 2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내가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감사일기를 기록하면서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그녀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한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힘들 때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대요. 시편 37편 4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제가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 기뻐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오프라 윈프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이 시편 한 구절에 다 그대로 녹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전반전 달려왔어요. 이제 후반전 달려가게 될 텐데 바라기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감정적인 반응이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감사의 프로가 되셔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이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여러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시다. 신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강,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그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 여러분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가시. 따스한 가정, 따스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2절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우리의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채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우리 주님이 주신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측량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노력과 수고로 달려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왜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변수와 시행착오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